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쪽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둬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초대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낫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도 전파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병자도 고쳐주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5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병자들이 고쳐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자들이 고쳐지니까 백성들이 많이 칭송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치유받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도 치유받고 그러는 역사가 있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거기 닿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백성들도 기뻐하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병자를 낫게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해라 하지 마라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도들은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병자를 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걸 알고 가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혼냈겠지요. 근데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어요. 옥문을 열고
나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어가지고 사도들을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내고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성전에 서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전에 서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이야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대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어저께 감옥에 갔던 그 사람들을 사도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감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옥은 잠겨 있는데 감옥은 잠겨 있는데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문안을 열고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어저께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이 생기고 이 일이 어찌 될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잡아왔어요. 다시 잡아와서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했는데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전파를 하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그 사람보다 직접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가지고 위임을 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게 옳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줍니다. 종교개혁은 이래서는 안 거예요. 로마의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해석한 것이 100% 옳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밑으로 사람들이 교황 밑으로 있는 사람들이 교황의 해석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께만 기도하지만은 로마의 교황에게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사도들에게도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 놓고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은 라틴어로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라틴어로만 된 것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을 번역하는 사람은 벌에 처한다 그랬더니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던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가지고 죽였어요. 초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도 화형당해서 죽었고 영국에. 그리고 얀 후스라는 사람도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성경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황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개신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폐해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의 폐해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목사들이 생겨나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맨날 얘기만 합니다. 교황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든지 교회의 권위자가 성경 말씀을 해석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저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저 스마트폰 기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계의 기술의 발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시대가 또 더 빨라집니다. 이제는 막 자기 나라의 말로 얘기하고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AI가 말을 막 번역해줘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게 해줘.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언어적인 장벽을 이제 넘어서서 더 빨리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상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고 있다는 것.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속도가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저 기술의 발전이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기술을 발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더 빨리 전달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발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복사하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필사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필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 하나를 전체를 필사하려고. 일생을 들여가지고 필사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만큼 성경 한 권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 한 권이 큰 성 하나하고 바꿀 정도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줘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줘도 어떤 아이들은 가져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성경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그것이 진주인 줄 모르고 밟고 짓밟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이셔서 왕과 구원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신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성령을 보내서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께서 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읽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 하나님의 벌 받아 죽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지만 잠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자들,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먹을 물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부족하지 않게 주는데도 넉넉하게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날 그 일이 우리에게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저 멋진 외제차 같은 것을 저에게 안 주시나요? 나는 왜 저렇게 좋은 그 집을 안 주시나요? 나는 왜 좋은 학벌을 안 주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왜 돈을 안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고기를 먹다가 이빨에 고기가 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던 자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는 자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효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효한 자들 광야에서 죽었어요. 유괴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괴하는 자들도 죽었고, 사람을 들이받는 그 소주인, 주의를 주지 않는 그 소주인도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죽었고, 음란하지 말라 그러는데 음란한 자들 죽었고, 짐승하고 성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짐승하고 성행위를 한 자들도 죽었습니다. 무당에게 점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들, 무당도 또한 죽었죠.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보냈는데 정탐하러 갔다가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세서 도저히 그 땅 사람들을 못 이기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 6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한 일들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한다. 바울 사도는 교회 성도들이 많았지만은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병도 고쳐주고 치유도 받았지만은 너희 중에 혹시 누가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천국에 못 가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서로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라. 서로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세상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지 나중에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하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천국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순종치 않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천국 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광야에서 있던 조상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듣는 자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 마음대로 불평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낙원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 안식이라는 것은 낙원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서는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안식하셨다 하셨습니다. 낙원에서 쉬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순종했던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안식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서 안식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갈 동안에 그의 행적을 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낙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낙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거기 들어갈 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이 오늘날은 계속 오늘날이에요. 지금도 오늘날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어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안식을, 하나님께서 말한 안식은 그런 땅에 대한 안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식인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천국에 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낙원에서 일하지 않고 이제 자기 일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힘쓸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초가 흔들리잖아요. 마귀 사단은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바람 부는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흔들리다가 믿음이 꺼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마귀 사단은 계속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느냐 안 지켜주시느냐의 결정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이 꺼지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낙원에 들어가기를 우리들이 힘쓸지니 순종하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여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100% 맞지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흔들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분위기를 통해서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꼭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맺고 또한 낙원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